할아버지 고향 진시 목사, 아버지 고향 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우 목사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우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3년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속신앙이 너무 심하다. 선지자들이 우상숭배 하는 나라는 멸망당한다고 계속 경고를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이제 일본 무당 계열의 이런 사람들은 한국 토속 무속신앙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라면 누가 굶어 죽었나 하고선 춘기 대시방을 돌았잖아요. 무당들이 그런 좋은 개념이 아니고 거기는 굉장히 인신공양이라든가 무서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엄령을 내릴지 모른다. 그러면은 또 5.18처럼 엄청난 학살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와, 근데 나 깜짝 놀랐어. 이 세상 권력이 뭐라고 할 줄 알았더니 계속 외쳤거든. 신문에다가 그리고 방송으로 계속 했는데, 나 충격받은 게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를요,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지도자급들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슨 진짜 우상숭배 난 되게 민감하거든요. 우상숭배는 왜냐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국무총리 부인도 만만치 않은 점쟁이잖아요. 그 사람은 주력부터 사주팔자부터 별거 다 공부하고 그 사람 완전히 점쟁이에요. 나는 아주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가려고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면 서두부터 딱 귀 닫아버려. 누가 귀 닫은 줄 알아요? 기독교인들이. 내가 굉장히 상당수가 되는 것 같아. 광화문에서 태극기들은 목사님들 외에도 상당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게요, 2000년 전에 예수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죠. 예수 당시에는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구약시대 때부터 신앙을 철저히 지켜온 하시딤이라든가 이런 하수몬 일가가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자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잖아요. 또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해. 오히려 마귀 새끼가 먼저 알아봐.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일을 얘기를 안 하니까 동방박사들이 보안을 지키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그때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마귀가 먼저 알았다니까 오히려.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렸던 이 존재들이 오히려 막 계속 예수님한테 도전하고 공격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신앙의 상징이에요. 이 사두개인들은 다윗 시대 때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 우리나라의 어떤 제사장 개념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 개념, 구약시대 제사장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 개념은요, 재판장이자 그룹 회장이자 거기다가 통치자예요. 그런 개념이에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이제 이어져 와요. 이어져 와가지고 그게 사두개파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하시딤의 좋은 신앙의 계열의 사람들이 이어져 오긴 해서 그게 짬뽕이 됐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하시딤의 출신들이야. 아주 경건주의자들, 분리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천사도 믿고 천국도 믿고 이 영적 존재를 다 믿어요. 근데 사두개파들은 천국도 안 믿고요, 천사도 안 믿고요, 영적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그냥 국가 제사 행위야. 사두개파들은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그때 구약 시대 때 포로에서 이제 귀환할 당시에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의 전통을 이어온 것이 그게 서기관이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한테 계속 하고 계속 괴롭히네. 그러니까 여러분, 적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왜 무섭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상계엄령 내란 사건 당시에 이 국가민주를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어디 진짜 막 성경도 제대로 연구 안 하는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이요, 광장에 나가가지고
막 교단에서 목사 면직당하고 막 이상한 사람 나가가지고 거기에 막 그 목사 이름을 가지고 막 떠들어대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망신당했어요 이번에. 근데 봐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은 목사야. 세상 사람들이 볼 땐 똑같은 기독교야. 그럼 뭐예요? 이게 내부의적이란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이게.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책망할 때 누구한테 책망했어요? 바리새인 사두개파한테 책망했지. 그 무신론자들 그리고 이제 비신자들 보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 전도하셨지. 근데 예수님께서 지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야 네가 메시아면 표적 보여줘봐 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신 그대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표적을 얘기하시면서 뭐라 하냐면은 이 이유를 얘기해요. 40절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구원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이란 부활.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뭐라고 하냐면은 보여달라고 해요. 야 하나님 보여줘봐 그래요. 이런 시금방진 인간들이 다 있어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야 자연만물 봐라. 로마서에서 자연만물 봐라. 니들 핑계치 못한다. 신이 땅을 핑계치 못한다. 지들 그 혜택을 다 받고 살아. 여러분 돌덩이에서 일정하게 불이 타요. 거기다 뭐 누가 배터리 집어넣습니까? 거기다 누가 석유를 집어넣습니까? 돌덩이에서 일정하게 불이 나온다니까? 아니 그거 자체도 인정 안 하면은 그래갖고 이 인간들이 또 그걸 만드신 하나님 하지 않고 태양신을 섬기래 인간들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점쟁이들 수법이 있어요. 딱 보여줘. 여러분 귀신들도요. 귀신은 존재가 없죠. 그 마귀 사탄이 자기 하수인처럼 얼굴을 가리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요. 귀신들은요. 어떻게 보면 점을 이 목사들보다 더 잘 봐. 더 잘 봐. 왜요? 보여주니까.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4절에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보니까 이제 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야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 이거 뭡니까? 이 구약시대 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좀 명령을 받죠. 야, 네 원수 나라 아수리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니느웨 성의 사람들한테 니들 회개하라고. 근데 이 인간들이 진짜 회개를 해버렸네. 원수 국가 바벨론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도저히 이 니느웨 성을 자기들이 회개시키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주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야. 주님께서 가라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 가고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죠. 막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게 하죠. 근데 지중해는 고래가 안 살아요. 그러니까 고래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고래가 이 목구멍이 작아요, 여러분. 근데 지중해에서 제일 많은 게 백상아리예요. 백상아리 입이 엄청 크고 사람도 들어간대요. 아니 통째로 잡아먹는데 동물도 통째로 잡아먹는데 그 목구멍도 크고 그래 아마 백상아리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죽어요. 죽어. 그러니까 뭐냐면 요나가 그 뱃속에 들어갔었다가 사흘 만에 나온 것처럼 예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완전히 음부까지 내려가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죄가.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을 대표해서 그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 인간을 대표해서 범죄해서 온 인류가 다 범죄한 원죄를 갖고 태어난 것처럼 예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주님이 보여줄 표적이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냐면 4절 끝에 봐봐요.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내가 언제 뭐 기차관에서 보니까요. 불교 신자 누가 전도하려고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그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더라고. 아니 왜 그래. 그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이단이 와서 너희들 깨이면 그 피하라고 했잖아. 피하라고. 아니 전도하다가 말 안 들으면 그냥 뭔지 털어요. 힘들면 털어버리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천국 안 가겠다는 사람이 불쌍한 거지.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들 떠나가시니라. 4절 끝에. 여러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개척교회도 거치고 이제 중소형교회도 거치고 중견부로 올라갈 뻔하다가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완전 망하게 보이기도 별 이렇게 그 고난을 다 겪어봤는데 보니까요 교인들이 떠나면 이제 큰 교회들로 많이 가. 큰 교회들. 왜냐면 가면 편하거든. 1부부터 7부 한 번만 가면 돼. 안 괴롭혀. 그리고 헌신하라고 안 해. 편안해. 그래 애들도 교육시 있을 때 얼마나 잘 됐습니까? 부목사가 그렇게 많은데 부목사가 자기 한 파트만 맡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막 그냥 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큰 교회로 가더라고. 근데 이제 아무튼 간에 그거를 애착을 갖고 막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괴로워. 안녕히 가세요. 그러면 또 전화가 와. 목사님 식사도 좀 할게요. 목사님 자녀 결혼식을 하네요. 뭐 이러면서 그냥 그들 떠나가시니라. 떠나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제자들이 또 그 다음에 이 중요한 말을 듣고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라는 큰 복음을 듣고도 이 사람들 뭘 걱정하냐면 봐봐요. 이 7절에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뭘 논의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흘 만에 그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자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 뒤에 뭐라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할도다. 뭐예요? 먹을 걱정. 먹을 걱정. 여러분 있잖아요. 목회는 제정신 갖고 못합니다. 먹을 걱정하면요. 그 목회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그 저희 교회 새신자 어떤 여자 성도의 그 딸내미 고등학생 이 상담을 하는데 반나절. 근데 반나절 동안 딴짓 해봐요. 그 영혼을 위해서 상담을 못 해줘요. 목회 상담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자기를 포기해버려야 돼. 자기 인생이 없어져야 돼. 오늘날 사람들이 그러죠. 막 주의할 게 없어진다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지. 그건 네 문제야. 뭐냐면 이 시대 사람들은요. 제가 자랄 때 60년대 70년대 저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제가 결석하면 집까지 쫓아온다니까. 그리고 주일 아침 일찍부터 애들을 데리러 다녀요. 그 자기 반 아이들을. 그리고 이제 공과 공부를 정성껏 가르치고 그러니까 아예 뭐 그냥 그분들은 시간을 다 숨겨버려. 근데 나 희한한 게 보면 중직 직분을 받고서 예배드리고 도망가 버려. 원래 이제 권사들은 그냥 교회를 기도하고 그런 직분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 교회 문제가 아니에요. 전국의 현상들이에요. 전국 교회 문제예요. 전국 교회 문제. 이게 이제 습관화돼 가지고 이게 고쳐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래서 그럴 바엔 누구도 죄책감 느끼지 않게 온라인으로 다 전환한다. 온라인으로. 주일 성수 외에는 다 온라인 전환한다. 그러니까 멀리 사는 사람도 아주 꼼짝 못해. 온라인 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온라인으로 서로 이제 점검하고 그 댓글로 이제 그 출석 체크하고 그렇게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봅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 가이사랴는요
그 가이사 아구스도 그 로마 황제가 자기를 기념하려고 지은 도시 이름이 가이사레예요. 빌립보는 뭐냐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필립이잖아요. 그 필립 왕이 자기가 그 점령했던 도시 이름들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가 여기저기 있죠. 알렉산드리아도 여기저기 있고 가이사라도 여기저기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엉뚱한 인간들이 얘기를 해요. 더러는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하나이라고 합니다. 그 뭐예요? 이거 뭐예요? 어? 이거는 죽었다가 다시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윤회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몬 베드로가 제대로 얘기하죠.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 이 신약교회를 여는 고백이 됩니다. 16장 16절. 그리고 16장 18절로 가면 그 대단한 선포가 이루어지죠. 자, 그래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는 어부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직업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가방끈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믿음도요. 그 믿음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그 제자들이 막 가가지고 막 그 기적을 일으키니까 시몬이라는 자가, 동명이인이에요. 시몬이라는 자가 돈 주고 그 성령의 능력을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질 않죠. 왜냐하면 그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기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이 구교, 그러니까 우리가 구교에서 종교교회 나왔잖아요. 신교의 차이가 있는데 이 구교에서는요, 이거를 해석할 때 그 사도권, 이걸 똑같이 사도성을 개성하는 거예요. 사도성. 근데 여기는 구교는 사도권이에요. 사도권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베드로야 그냥 베드로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황이 그걸 이어받았다고 했고요. 여러분 교황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라고 주장을 해. 믿거나 말거나. 근데 남은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제 우리는 뭐냐면 사도성이 사도성. 그래서 이것이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직분 잡시다. 이제 이 전통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성 있는 직분.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는 교회를 세우는 거죠.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베드로라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베드로라고 하지만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고, 예?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사람이 아니고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게 바로 우리 신교의 주장이에요. 왜 교회 황제입니까? 또 하필이면 황제가 중세시대 얼마나 나쁜 놈들인데. 예?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교회가 권력이 생기면 교회 황제가 되나 봐요. 근데 그 다음에 19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케 해서 천국에 부르시는 사역은 아까 하나님만이 하신다고 했죠. 그 고유 권한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자기 백성들에게 주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바로 우리
우리 직분자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는요, 직분이 없으면은요, 그냥 뭐 취급을 안 해요. 우리 가문에서는요, 전원 목사, 장로, 권사예요. 그 외에는 우리 취급을 안 해버려요.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 권한을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리는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그 천국이 임하고 결국은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막 끼어들어요. 이게 얼마나 성격이 급한 사람인가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베드로 참 성격도 급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죄? 원죄, 오리지널 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위전되어 온 원죄를 씻겨주기 위해서 그러신데 죽지 마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죽어야지.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우리라 이 고백을 인정하시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할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사탄이 돼버렸네. 이건 뭐냐면 십자가의 방해를 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에요. 예수께서 그 처음에 사역 중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마귀가 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라 이렇게 천할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절하면 그냥 그 자기가 다 주겠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통치했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겨내시면서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탄은요 영물이라서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고 편안하게 그냥 끝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게 되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런 거예요. 사탄아.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25절에 24절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목회자들이요 이 곁길 볼 시간이 없어요. 그냥 왜 양들이 열심히 벌어온 걸 갖고 그것만 갖고 많이 벌어오면 좀 조금 올려줄 테고 뭐 적게 벌으면 조금 줄일 테고 중요한 건 굶어 죽이지 않아 양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전문 직업적 예수 제자가 있고 그리고 루디아라든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그 직업적 제자가 있어요. 우리 같은 직업적 전문적 제자가 있고 일반 사회 직장인 그 제자들이 있다고. 여러분 그 직장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님의 꼭 중요해요. 아무튼 그래서 누구든지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즉생 생즉사. 사즉생 생즉사. 그겁니다. 자,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온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자신에 대한 이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베드로가 그걸 고백을 했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람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혼을 구원할 때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많이 합시다.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바로 목회자고 여러분이 선교사고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비법 하나 가르쳐 줄게요. 뭐냐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얘기도 안 들어라. 무조건 복음에 대해서 입을 열어. 버스 정류장에서 누가 자꾸 부르는 사람 있으면 안녕하세요.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예수 믿으세요. 요거라도 해. 그걸 도망가버려 창피하면. 예수 믿으세요. 이거라도 하라고.
그래서 이제 오늘 하루 천국 열쇠를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풀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